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렇게 또 오늘도 변함없이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확신함으로,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응답하심을 확신하심으로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는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실게요.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도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아담에게 이끌어오신 하나님이 있으세요. 예,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오신지 보시려고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예, 정말 그 믿음으로 나오시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하와를 만들어 주신 사건을 지금 다뤄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와를 누구를 위해 만들어주셨다고요? 아담을 위해. 또 여기서 또 그러니까 남성 우월주의 이거 나오시면 안 됩니다. 이거 나오시면 안 되고 그냥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진실로 아담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에덴 동산에서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들어주신 자신을 돕는 배필 곧 하와와 더불어서 완벽한 행복을 누립니다. 먼저 오늘 보면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실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사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는 것입니까? 사실 이 말씀만 보면은 뭔가 좀 어불성설인 것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인 것처럼 여겨지는 구절이 있어요. 바로 창세기 1장 31절에서는 인간을 지으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보시기에 그냥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창세기 1장 3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네, 분명 뭐라고 하고 계세요? 심히 좋았더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간을 보시면서 좋지 않은 부분을 발견하신 것입니까? 혼자 사는 것을 왜 좋지 않게 여기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18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래요. 18절 말씀 보시면 좋지 아니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지 아니하다가 나쁘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 이것보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더 좋은 상황,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이 있을지어다. 정말 축복이 있을지어다. 사실은 하나님께 혼인할 때가 있습니다. 예, 혼인할 때가 있죠. 예, 혼인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감사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어려운 마음을 주시고 말씀마다 다 어떤 거죠? 경책하시고 질책하시는 말씀 주실 때가 있어요. 자, 저에게 그런 말씀 주시면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말씀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이 크도다. 근데 나빠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주신다고요?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더 좋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무엇이 좋은지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오늘 뭐 이쪽 라인이 너무 좋네요. 예, 감사해요. 어제 많이 혼났어요. 네, 이런 위로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더 좋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왜 하신다고요? 더 좋은 상황으로 이끌고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자, 이 말씀만 보면은 오해 소지가 있죠, 당연히. 아니, 내가 뭐가 안 좋은가? 내가 지금 그래도 나 하나님 말씀 듣고 에덴 동산 잘 경작하면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데 뭐가 안 좋은가? 의심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사명의 자리를 갔을 때 내가 지금 뭔가 안 좋은가? 마치 예레미야처럼 결실이 없고 그러면은 안 좋은가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외로움, 답답한 마음 느끼면 안 좋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뭘 주시는 것입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더 좋은 상황. 여러분들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말씀이 끊긴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이 이렇게 다 다르게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이어서 주세요.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이때 은혜가 되지만 이 다음번에 보면은 더 큰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예, 성령의 역사인데 지금 성령의 역사에 순종한 자에게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좋은 상황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인 아담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누굴 창조하신 거예요? 하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정말 이걸 의심치 말고 믿으셔야 돼요. 나나 세상에 집중하면 이거를 못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이것은 우리에게 더 좋은 거라는 거예요. 내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때, 위로의 때, 또는 경책의 때, 연단의 때를 보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더 좋은 약속으로 먼저 누굴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히브리서 8장 6절의 말씀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지금 더가 몇 번 강조됐습니까? 3번. 반복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중요하고 강조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가장 좋은 약속이자 언약의 중보자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야 되고 그 예수님이 전부가 돼야 이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해 주시는 분, 그분으로서 온전히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옛 언약에 따른 구약의 대제사장에 비해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레위 제사장들 어떻게 해야 됐죠? 속죄를 위해서 동물의 피를 제단에 뿌렸어야만 됐어요. 근데 이것도 영원성, 무한성을 지니지 않습니다. 그냥 단회성이에요. 유한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단번에 드린 피의 제사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속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그분의 속죄하심이요, 그분의 속죄하신 그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나를 정결케 했을 때,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그때 우리는 더 좋은 약속이 무엇인지 나의 삶에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보다 더 좋은 상황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그제서야 우리는 맛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자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요, 그들이 스스로 완전하게 하려 했지만 되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완전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연약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부족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언가 내가 지금 없는 거,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무엇을 추구해야 된다고요? 완전함을 추구해야 돼요. 누구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람이 어떻게 완전해집니까? 이 질문 자체가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죠? 이 질문 전에 그럼 뭐부터 질문을 해야 돼요?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죠? 이거부터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받은 것 자체가 불가능입니다. 하지만 보혈은 구원받게 하셨어요. 구원받게 하셨을 때 우리 뭐라 말씀드리죠? 거듭나게 하셨어요. 즉 이 땅에 소욕으로 살아가는 자들, 경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거듭난, 자, 저따 고백하실게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거듭난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했을 때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말씀이 전부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었을 때 우리는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믿는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예비하셨다고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따 고백하실게요. 내가 아니면 안 됩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그 좋은 것의 완전함을 이루게 하신 것이지 다른 누군가로 말미암아 이루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고람되어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것이지 다른 무언가를 위해서 서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누구 뒤에 서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의 자리가 은혜라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믿음의 자리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저 있는 그대로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죠. 경책하실 수도 있습니다. 위로하실 수도 있어요. 연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은혜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결론은 무엇으로 축약되는 것입니까?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저를 다 고백하실게요. 나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하십니다. 아멘. 나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함에 이르는 과정, 즉 죄인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속함을 받아 거듭나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과 완전의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성경이. 그래서 성경을 믿는 모든 자들은 무엇을 겪게 됩니까? 거듭나는 것을 겪게 돼요. 영생을 얻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그 과정,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영화까지 어떻게 추구하고 나아가야 되는지 실패자와 성공자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홀로 있는 것도 물론 심히 좋았어요. 하지만 이보다 더 좋은 것은 바로 하와와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더불어 살게 하십니다.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영적 리더로 불러주셨어요. 영적 대표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영혼이라는 것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감당해야 될 영혼이라는 걸 붙여줍니다. 내 생각과 내 예상을 할 수 없는 영혼들을 붙여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왜요? 나 홀로 감당하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더불어서. 맞습니다. 더불어서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그 감당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감사한 거는 나로 하여금 무엇을 추구하게 하신다고요? 완전하게, 더 좋은 것으로. 나는 그 영혼으로 인해서 내가 괴롭고 힘든 것 같고 내가 무언가 희생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뭐예요? 나 역시도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받는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저 다 고백하실게요. 사명은 더불어서,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범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범죄로 인해서 불행에 빠진 인류에게 다시 새로운 계획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데 더불어 감당하다가 범죄할 수 있어요. 예, 태초 인간이 아담도 범죄했는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하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하지 말라고 한 것에 집중하는 범죄를 짓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행하는 범죄를 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류에게 새로운 계획을 주셨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에게도 새로운 계획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불행에 빠진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하실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것이죠. 범죄한 인류에게, 불행에 빠진 인류에게 누굴 보내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사명 감당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린 누구에게로 반드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선택지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냐 없냐 문제가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 않으면 유기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아담이 끝까지 고집을 부렸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성경은 그 이후의 여정이 기록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아니라고 한다면 성경에 기록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 어디에서나 코람데오가 제일 중요합니다. 코람데오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부터 느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범죄 그 자체에서 멈출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가운데는 죄의 본성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놔둬도 우리는 아담이 범죄했던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의지가 필요합니다. 맞아요. 예수님만 따르겠다는 의지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인간의 의지가 헛되다고요? 그 말하기 이전에 따라 보려고 해야 돼요. 그 말하기 이전에 그 헛된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번 따라 보기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헛되지 않다는 걸 경험하게 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인류에게 처음에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완전한 것을 주셨지만 인간은 범죄하였고 그 범죄한 인간에게 다시 새로운 계획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알리고자 하신다. 결국 나로 말미암아 무엇을 알리기 원하신 거예요? 범죄한 세상 가운데, 범죄한 인간 가운데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맞아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돼요. 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그 범죄한 인간들에게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창세기 2장 19절과 20절 말씀도 계속해서 보도록 하실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진새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인간을 창조하시자마자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전에 사명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죠. 뭐 하라고 주셨죠? 땅을 경작하라고 주셨어요. 자,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까요? 업무가 갑자기 가중됐습니다. 그렇죠? 땅을 경작해야 되는데 지금 모두 주신 거예요. 갑자기 이름을 지으라는 거예요. 근데 왜 주셨다고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무엇을 하는지 보시려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더 가중되는 무언가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라고요? 내가 뭐 하는지 보시려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시려고. 19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래요. 19절 말씀 보시면 이전에 뭐 하셨다고요? 이미 사명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뭐 사명 주셨죠? 땅 잘 경작하라고. 그래서 그 수고가 어느 수고인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자, 여러분들 수고란 단어 들으면 이제 뭐가 생각나십니까? 지치고 쓰러질 정도로. 예, 그쵸? 창세기에도 있어요, 없어요? 있었죠. 예, 힘들어서 고단할 정도로 지치고 쓰러질 정도로 수고하는데 여기다 지금 뭘 또 주셨어요? 갑자기? 동물 한둘이 아니죠. 지금 창조하신 동물 다 데려오신 거예요. 갑자기 웃음이 딱 나오시죠. 업무가 가중됐습니까? 가중되지 않았습니까? 가중됐어요. 지금 그거 봤을 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당할 수 없어요. 인간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근데 왜 데리고 오셨다고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이 말씀이 왜 은혜냐면, 자, 아담이 불순종할 거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절대 하지 않으셨어요. 당연히 순종할 걸 믿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 과중된 무언가를 주셨다고 생각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불순종할 걸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순종할 걸 기대하세요. 그 과중된 업무 가운데 오히려 순종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자, 하나님 보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합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우리가 은혜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상급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비결이 있어요. 지금 보세요. 아담 뭐 했습니까? 엄밀히 따질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담은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과중된 업무의 앞에서 아담 뭐 했죠? 이름을 주었어요. 왜 나에게 이만큼 주냐 하지 않았어요. 내가 뭘 알아서 짓냐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주신 그 마음 그대로, 뒤에 나오겠지만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20절 말씀 한번 더 다시 보여주세요. 20절 말씀 보니까 모든 짐승에게 이름 주니까 하나님 뭘 보셨어요? 필요를 보셨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좋은데 사명 앞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뭘 보셨어요? 필요를 보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삶과 상황 가운데 내가 너무나도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습니까? 내가 지금 과중된 것 같습니까?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래요. 정말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래요. 예, 맞아요. 이 부분에서 엄청 은혜 받고 깨지고 위로받았습니다.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나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맨 처음에 내가 둘이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은 뭐 차량에 타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셋넷도 부족하다고 할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다 뭐예요? 기회인 거죠. 다른 분이 아멘 했으면 위로가 되는데 저분이 아멘 하면 이게 참, 이게 정답이지만 마음이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가정도. 네. 그런데 이 다음 말씀 때문에 참 원망도 못 하겠네요. 예,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자마자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는지, 그 사명 앞에 어떻게 하는지 세밀하게 살피셨어요. 마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하는지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고 계신 것 같이 아담을 주시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주시하고 계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래요. 아담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진실로 아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엇이 추가되었다 불만 갖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양이냐 불만 갖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직관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자,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사명에는 하나님이 주신 직관력과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사명을 인간적으로 감당하려고 하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인간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 사명, 그 삶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직관력, 통찰력이 아니면 여기에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는지, 여기에 하나님의 무슨 은혜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담은 그 하나님이 주신 직관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사물의 특징을 잘 파악하여서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미 무엇을 주셨나요? 우월함을 주셨습니다. 자연에 대한 보호와 통제권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아담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우월함을 드러나게 하시고 능력을 드러나게 하시고 어떤 보호하심도 통제권도 느끼게 하시는 그 능력을 가진 아담이 한 가지 스스로 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즉 아담에게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알 수 있는 필요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청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배우자와 관련된 영역이에요. 배우자를 하나님이 예비하신다고 하였는데 왠지 이쪽 보고 설교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뭐 청년들이 다 저쪽에 있으니까. 자,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아보냐는 거죠. 배우자를 하나님이 예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배우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진짜 때로는 근데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해도 배우자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다 보니까 나를 위해 진짜 배우자를 예비하신 것은 맞나? 이 고민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할 경우에 뭐까지 생각하죠? 자기가 갑자기 사도 바울이 되는 거죠. 나에게 독신의 은사를 주셨나? 막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나를 위한 배우자를 예비하셨냐가 기록되어 있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해답이 어디 있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 2장 20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배우자를 예비하시고 우리의 결혼에 개입하신 것이 맞아요. 왜입니까? 아담이 돕는 배필을 못 찾습니다. 그 필요에 대해서 있지만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 일을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또 이쪽 보고 얘기했다고 그냥 배우자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필요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필요든 내가 깨닫지 못하는 필요든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를 알고서 누가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지금 붉은색 글씨로 뭐라 나와 있습니까?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결국 여러분들의 사명 가운데 이건 지금 배우자지만 사명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사명 가운데 돕는 동역자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다는 거예요. 동역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든 물질이든 돕는 것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느끼지 못한 필요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책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해결책을 가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오히려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필요가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까? 채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전 단계는 무엇이라고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사명, 어떠한 업무 가운데서 아멘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그럼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근데 이 필요는 누구만 할 수 있는 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필요라는 거예요. 자,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음으로에서 없음으로는 단순히 현상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했다예요. 자,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했다. 즉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해결책을 찾습니다. 해결책을 찾아요. 근데 발견하십니까? 못하십니까? 발견 못할 때가 존재해요. 예, 맞아요. 이거예요.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은 지금 아담이 필요가 있는 걸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아요. 찾았는데 발견하지 못할 것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셔요. 그래서 지금 무엇을 원하셨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믿음의, 사명의, 순종,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찾는 필요 가운데 찾지 못할 걸 아시고 그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지금 아담은요 자신에게 보내주신 모든 동물들을 세심히 살폈습니다. 하나님 주신 직관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그 특징에 따라 각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사실은 무엇을 찾는 거예요? 당연히 혼자 감당하기 힘들죠. 혼자 감당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누가 필요한 거예요? 돕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면서 무엇을 찾았어요? 돕는 배필을 찾은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어디에 액센트를 두었죠? 사명을 감당하면서 돕는 자를 찾았어요. 많은 분들이 이 사명이 어느 정도 어렵게 되잖아요. 근데 나 홀로 감당하게 되잖아요. 그럼 내려놓으려고 하십니다. 실제로. 근데 그것이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거예요. 이거 홀로 감당 못하는 거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아멘을 하는지 안 하는지, 믿음의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이 지금 돕는 배필을 열심히 찾았어요. 결국 찾습니까? 못 찾습니까? 못 찾아요. 자, 중요한 거는 아담의 사명이 동물들 이름 짓는 게 끝입니까? 더 큰 사명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결국 여기에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명에 몰두하잖아요. 결국 지금 돕는 배필을 아담은 발견했나요? 못했나요? 못했어요. 그 사명 앞에는 발견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큰 사명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에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무엇을 주신다고요? 돕는 손길,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더 큰 기업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한 아담을 잠들게 하십니다.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주셨다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이 모든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이룰 수 없는 일이 있으며 이는 결국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 해결된다라는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솔로몬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듯이 아담은 돕는 자, 배필을 열심히 찾았지만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담이 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성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결혼하고 가정을 세우고 만든 일은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자, 사명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이제 가정으로 넘어갈 겁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믿음의 순종이 아니면 그 다음 스텝으로 갈 수가 없고요. 그 믿음에 순종하는 자들,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봤을 때도 돕는 것이 없다고 여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은혜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그 더 큰 기업을, 더 큰 상급을 나의 것으로 온전히 취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무엇인지,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지금 이 우리의 가정 역시도 누구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남녀가 결혼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가정이 하나님의 온전한 가정이 되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자녀를 낳으며 번성하는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 그분의 개입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의 그 장성한 자녀의 결혼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전 이거를 부모된 자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녀의 결혼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반드시 믿고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반드시 개입하여 주세요. 근데 이 기도가 무서운 기도예요. 왜일까요? 그 개입하여 달라고 기도할 때, 자, 하나님 개입하시기 전에 지금 무엇을 보셨죠? 아담이 무엇을 하나 보시려고. 부모님의 신앙이 정말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올바르게 서 있지 않는데 내 자녀의 삶에 하나님이 크게 개입하신다? 어불성설입니다. 죄송하지만. 예, 장성한 자녀의 결혼, 혹시 지금 자녀가 장성해 있습니까? 자녀의 결혼 앞두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가운데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반드시 개입하여 주실 것을 믿고 구하게 지금 부모들에게 미션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간구 이거 아닙니다. 먼저 경험하셔야 돼요. 지금 아담처럼 먼저 경험하셔야 돼요. 아담처럼 먼저 호람대오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신체 일부를 사용하셔서 하와를 만들어주신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더더욱 결혼이라는 것이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개념이나 방법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드러나는 신성한 제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창세기 2장 21절과 22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재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사명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는 이미 가정이 우리의 사명의 터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명이라는 거, 가정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공동체요, 안 되는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초자유적인 역사로 아담을 깊은 잠에 빠뜨리게 하신 다음에 아담에게서 취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아담이 상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개입하시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내 편견이 깨져야 됩니다. 내 계획, 내 기대를 깨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를 내어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맞아요. 사명 역시 마찬가지죠. 제 거듭 강조했죠. 사명은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강권적인 역사로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한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를 볼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개입하심. 맞습니다. 그거를 간구하며 그 개입하심을 받기 합당한 자세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와의 창조 방법이 왜 독특하냐? 자, 다른 동물들 이렇게 창조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른 동물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점이 하나님의 창조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은 암수 한 쌍을 동시에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만큼은 한 남자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갈빗대를 취하셔서 한 여자 하와를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배필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동물은 그 특성에 따라 수컷 한 마리가 여러 암컷을 거느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때로 짝짓기 대상을 바꾸면서 교미가 끝나면 암수 각자 살아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만큼은 한 남자가 꼭 한 여자만을 배필로 삼아야 하고 본래 한 몸이기 때문에 여섯도 갈빗대니까 여자가 작은 거 아니요. 본래 한 몸입니다. 자, 절대 고백하실까요? 본래 한 몸입니다. 자, 그러면 남자들 어떻게 공처가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여자가 말하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공처가 애처가 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남편 말에 순종하는 거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하다는 거예요. 상호간에 존중과 순종과 사랑이 서로에게만 대하여서 이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본래 한 몸이기 때문에 죽음이 갈라놓기까지 헤어져서는 안 돼요. 한 남자에 꼭 한 여자.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결혼하는 남자와 여자 이 둘은 본래 무엇이다? 한 몸이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때로는 답답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누구의 모습인 거예요? 내 모습인 거예요. 왜죠? 한 몸이기 때문에. 목사님 성향이 다른데요? 내재되어 있는 그 성향이 있어서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 한 영역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 제도이며 인간 창조와 더불어 주어진 신성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맺어지는 것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친히 결합해 주셨어요.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지금 우리 교회 청년들을 이렇게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결혼 과정에 은혜로운 개입을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은혜로운 개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연단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변화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왜요? 누구처럼? 아담처럼 준비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우리 교회에 주어진 궁극적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기업을 이루는 과정에 은혜로운 개입을 해주고 계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개입 앞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은혜로운 개입이에요. 유기당하지 않았잖아요. 연단의 과정을 겪을 수 있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위로함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하나님은 다른 선택지를 주지 않으셨어요. 자, 아담은 결국 사명을 완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동물의 이름 다 지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후에 더 큰 사명에 따른 나도 모르는 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채워질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 그 은혜의 역사의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하나님 주신 그 사명과 상황 가운데 자, 절대 크게 고백하실게요. 아멘.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늘 부분 마지막 절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아담은 여러분들 이거 원어로 보잖아요. 기쁨과 감격이 그러니까 최고조입니다. 그러니까 베러가 아니고 베스트예요. 최상급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됐잖아요. 근데 갑자기 떡하니 생긴 거예요. 뭐 하고 나니까 그냥 자고 일어났더니 떡하니 있는 거예요. 아담 한 거 뭐 있죠? 과중한 업무 가운데 아멘의 순종. 그랬더니 그 다음에 자고 일어났더니 뭐가 있어요? 그토록 자기가 해보려고 해도 안 되던 게 떡하니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담은 매우 기쁘고 매우 감격스럽습니다. 진실로 아내는 남편에게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선물로서 세상 어느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또한 남편 역시 아내에게 있어 깊은 사랑을 나누어야 할 이 기쁨과 감격, 그 베스트 최상급의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통해 주길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놀라운 기쁨과 감격의 결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도 안 되던 것을 주실 것을 확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주십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아담 보셨듯이 과중하게 보여요.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억울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왜 주셨다고요? 한 번 더 저다가 마지막으로 크게 고백하실게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미 답을 주셨어요. 아담은 결국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찾아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했어요. 완수했더니 큰 기쁨, 큰 감격을 안길 그 다음에 자기가 무엇을 하지도 않고 뭐 했다고요? 자고 일어났더니 결실이 떡하니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동일하게 결혼과 가정제도를 만드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과정에 친히 개입하여 주셨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는 처음부터 본래 한 몸이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랐습니다. 다른 몸으로 태어나 결혼 후에 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본래 한 몸이었던 자들이 만나서 원래대로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간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길 바래요. 마찬가지로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죠? 절대 고백하실까요? 교회. 교회에 우리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지체라고 하죠. 사명은요, 본래 한 몸이었던 자들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과정이 사명입니다.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이거 잊으면 그래서 그 어떤 소속감, 그 어떤 지체의식이 없게 되면 하와와 같은 기쁨의 결실, 감격의 결실을 내 것으로 온전히 취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너무 중요해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평생에 각인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가정에 있어서도 각인하셔야 되고요, 사명에 있어서도 각인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니 정말로 바라옵고나 없기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사명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시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좋은 것을 더하시기 위해 주신 하나님, 좋은 것을, 내가 그 좋은 것이 무엇이에요? 감히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얻을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고 성취할 수도 없는 그 좋은 것을 더해 주실 그 우리 주님만을 모시고 하나님 안에서 더 좋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지금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의 하루하루는 어떻다고요? 더 좋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된 아데포의 모든 권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